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기쁜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021년도 첫 청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올려드립시다.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내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피치 못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또 조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선교회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결혼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의 구성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홀로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성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단락이 있습니다.
결혼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1절부터 2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또는 여성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이고 강력한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4절까지 결혼한 이들에게 1절부터 7절까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녀는 결혼할 필요가 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생활의 중요한 원리로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부부 생활에도 적용하면 자신의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가진 육신적인 본성을 충족시키는 합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행을 피하고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절제 못함으로 인해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헬라적 사고는 원래 육신을 열등하고 약하게 보지만 구약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즘은 육체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배고픔이나 갈증, 성욕 등은 당연한 것이며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8절에서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홀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또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결혼을 했다면 서로 갈라서지 말 것이라고 10절에서 11절까지 성경적으로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혼을 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쪽만 신자일 경우에는 상대편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혼에 있어서 또 이혼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얻거나 잃는 것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얽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음행을 피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므로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과도한 종속이나 짐으로 다가온다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홀로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의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극도로 타락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시대적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던 고린도에서 결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잘못되면 사람에게 얽매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임박한 환란을 언급하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시 오실 주님, 곧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결혼하여 세상에 얽매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결혼의 유무의 차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결혼을 한다면 가정에 충실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주시고 계십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또 하지 않으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영혼의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보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것을 염려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혹시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더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결혼은 매우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한 권면이자 결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